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데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잘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초신자 시절에는 미처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이런 이후에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이 내용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기 아브라함은 이제 계명되기 전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을 그가 원래 살던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서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이주시키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쉽게 지나쳤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주시키는데 그 이동시키는 그 이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들, 예를 들면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여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그 복음 전도 여행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원래 살던 이라크에서 현재 이스라엘 그 지역까지 이동한 데 대해서 그 이동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그냥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굉장히 그의 그 여정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좀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그 이라크가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성경이 유브라데 강이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유브라테스 강, 이 두 강이 그쪽 지역으로 흘러요. 그러면 그 강 하류 쪽에 살던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보면 강 상류로 쭉 올라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역을 성경은 하란이라고 불러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긴 거리죠. 그리고 그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리는 그 하란에서부터 약 6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 1500km의 긴 여정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동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급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다가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이 정도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아브라함의 그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동 과정을 성경이 왜 이렇게 건너뛰고 있는가, 소개하는데 특별하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동 과정, 그 여정을 성경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이유들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 행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가라. 그렇게 하고 5절 마지막 단어를 보면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전체 얼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그의 이 이동 과정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실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동 과정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연조가 있으시고 또 직분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예 하는 이 한마디와 함께 내가 직접 행동하면 그 삶은 순탄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삶이 순탄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은 굉장히 심플한 삶이에요. 단순한 것이죠. 이 우리 신앙 생활의 아주 굉장한 그 비밀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예 하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면 순탄해진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정말 짧게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행동하면 안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행하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 듣기 전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예측하고 하는 것은 방자에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심에 대한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심의 전 과정을 일거에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다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 말씀 듣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다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기왕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했는데 그랬으면 하나님 다 알려주셔야지. 그런 게 우리가 가는 이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 여정을 다 알려주신다고 하면 결코 그 삶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런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그냥 저 구절 하나만 딱 보면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 우리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는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또 내가 죽는데,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데 그 죽는 절차, 죽는 과정이, 그 과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죽을지 그 과정까지 내가 안다고 하면 이거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그걸 내가 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안 알려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다 알아버리면 나는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것이에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상대자의 삶을 보니까 도저히 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는 내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것을,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결코 내가 행복하지 않은 미래가 내 인생 전체의 그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결혼하는 거, 그 결혼 안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다 알고 내가 살고, 나도 저 사람 인생 전체를 다 알고 내가 이렇게 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제가 예측컨대 그 토마스 홉스가 한 말 있잖아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이 될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상황들. 짐승의 삶이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에 지금 이 틀 지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전체를 다 알려주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건데 아직은 너에게 보여주면 안 돼. 안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한 걸음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내가 그 발걸음이 옳은 발걸음인지 잘못된 발걸음인지 내가 직접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기쁨의 삶인 것이에요. 행복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같이 가주는 그 삶, 가다가 내가 고난 속에 어려워 힘들면 나를 안고 가거나 등에 업고 가는 그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에서 나와, 그리고 아직은 너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네가 앞으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 그것을 가자고.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행.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걸음이 옳은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 이동 여정이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그는 순종하는 태도로 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여정 한 발짝 한 발짝을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걸 말씀하고, 그 순종은 즉각적 순종일 때 비로소 그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좀 기다리십시오. 제 볼일 좀 보고 와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들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아니요, 저 지금 하기 싫어요. 내가 한 일주일 후쯤 가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닌 것이죠. 제가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아주 순종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가혹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순종이라는 말에 앞에 수식어가 필요가 없다. 순종은 그냥 순종이다. 지체하는 순종, 앞에 수식어가 없다면 이건 불순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앞에다 우리 온전한 순종 이렇게 말을 좀 붙여서 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에요.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99% 순종,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순종할 때만 순종이지 99%도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순종은 불순종과 순종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온전한 순종일 때만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만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3 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3이 이게 보통 고3인가요?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는 고3, 엄청난 고3. 고3 아이 대학교 집어넣을 때까지만 제가 좀 지체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나라의 고3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불순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건 내가 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만큼 내가 좀 시간이 없습니다. 좀 마무리 지을 때까지만 저 좀 봐주십시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내 상황들을 순종하는 것을 지체시키는데 활용하는 거 불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즉각적 순종.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6장 34절을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좀 그 말이 멋지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우리에게 내일은 현실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이에요. 내일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불순종이다 하는 거죠. 순종은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순종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야, 너 집을 나와서 내가 지시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 예.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더 쓸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을 좀 자세하게 언급하고 싶지만 언급하는 것은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이런 이야기 외에 더 언급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심플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복잡하다, 내가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한번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가? 성도의 삶은
단순하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그와 동행하심으로 결국 최종 목적지 주님이 비로소 이제 보여주신 그 땅에 다다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의 그 이동 여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역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쭉 가면 되겠지만 지금 전혀 미지의 땅이죠. 그곳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곳이 어디쯤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해주셨죠. 전혀 경험 제로예요.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 이제 세계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거 기억을 더듬으시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동 여정은 그 보면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나요? 반달 지역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루트를 따라서 간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가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도 여전히 살만한 곳이에요. 안 떠나도 괜찮단 말이죠. 만약 그 지역에서 박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거나 그러면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살기에 괜찮은 땅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도 크게 지장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런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근데 가는 곳이 더 좋으냐?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로 나와요. 75세는 살아온 날이 길다는 말이에요. 살아갈 날보다. 이런 경우엔 되게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지식으로는 동의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한 대로 그가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한 것이다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없이 1500km의 이 긴 여정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갖는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모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험. 이런 모험하는 것은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모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번지점프를 제가 번지점프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그거 번지점프 하는데 한 150m 막 이런데 그 강바닥에 그 이제 텔레비전에서 막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하면 그 얼굴에 그 긴장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텔레비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강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 딱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를 묶고 있는 줄 하나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줄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 하나도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그 줄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뛰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성이에요. 모험성.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갈릴리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갔어요. 그게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점이 그가 걸어가다가 중간에 물에 빠졌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물 위로 뛰어내린다고 하는 건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잔잔한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풍랑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배에 있는 동료들이 구해주지 못할 상황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여기 물 위로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가 던진다고 하는 그 결단이 없이는 그가 그 물 위로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모험해서 물론 가다가 안 빠졌으면 더 좋을 텐데 이 세상에 물 위를 걸은 인물이 믿음의 모험을 한 베드로 말고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은 모험성이 있고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단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 계셔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당연히 순종하지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게 굉장한 역설이 이 속에 있어요. 역설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이 역설이에요.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의 미혹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한다는 말,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직접 순종하라.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 타령한단 말이에요. 직접 순종할 때, 내가 직접 행동할 때, 베드로가 바다 아니죠,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이것이 순종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중요한 시금석이 직접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신앙으로는 생명력이 없어요. 경험신앙이에요. 경험신앙.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내 앞에 이루어 주셨다. 이런 경험들. 또 어떤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경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여러 사람 앉아 계시잖아요. 경험한 신앙의 분량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나요. 순종할 때. 이 사람의 신앙이 직접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론으로만 충만한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거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걸 이제 분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내가 직접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래서 이 앞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의 이게 큰 문제이기도 하죠. 앞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직접 네가 그 경험을 해봤는가? 경험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단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두 종류의 종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종들과 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불순종한 종이 나와요. 물론 순종한 종은 이제 두 사람이고 불순종한 종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순종한 종들에게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숫자 개념이 두 자릿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가.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인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맡겨진 일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인 거예요. 현재 맡겨준 그 일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 작다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주님은 착하대요. 그리고 충성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거기에 충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하대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한쪽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한 종은 착하고 충성되대요. 근데 불순종한 그 종에게는 악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주인의 평가가 말씀대로 순종한 자와 말씀을 듣고 불순종한 자에 대한 평가는 아주 양극단에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는 것을 중단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당신에게 이미 주신 것 빼앗아 갈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더 안 주시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더 안 주실 것이고 있는 거 빼앗아 간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심플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이 행복한 삶.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접으라는 것이죠. 이게 블랙가비 목사님 말이에요. 결코 잘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계산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취사 선택한다. 근데 선택하는 순종, 선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하면 그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고 이 신자의 삶이 그야말로 단순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내일이 기대되고 그 삶으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초대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동의하셔서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